말씀에 우리 들을 제목은 지난번 세 번째가 되죠. 네 번째, 믿음. 모형적인 믿음과 실제적인 믿음. 우리 이 교회로 표현해도 가짜 믿음이죠. 가짜 믿음. 실제, 진짜 믿음. 자,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있었다는 거야. 그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못 받았다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요것이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옳은 것을 모르고 요 모세의 입을 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어때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한 진짜 말씀의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을 모르고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자에게 어때요? 의를, 완벽한 하나님의 옳은 그 수준에 이르도록 율법을 다 완성해서 끝마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만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무리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완벽한 옳은 기준에 이르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6절을 보면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가 음부에 내려가 있는데 예수를 올려 보내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사람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늘나라에 예수가 올라가 있다고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도와달라고 해.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끝냈대잖아. 아멘. 다 끝냈다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예수는 없어도 있다는 거야. 몸을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입으로 확실하게 전파하는 믿음만 가지면 그 믿음보다 진짜 믿음이다. 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어때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말씀을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믿으면 예수를 올려놨다 올라올 것이다.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어때요? 죽은 예수를 살려가지고 이 땅에 40일이야 하나님 나라를 보자고 빌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예수를 불러내고 뭘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없고 말씀을 믿으면 진짜 믿음으로 산 사람이 된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믿음을 안 가지면 가짜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은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만 믿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잘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일이. 그러면 안 되는 건 오감으로 확인되니까 이거 되면 자꾸 불안하단 말이야. 근데 이런 믿음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이건 아직 진짜 믿음이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있는데 다 10명은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봤어. 그리고 도마에게 나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살아났다고 말씀에 살아났다니까. 도마는 못 믿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까지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네가 절대로 나를 못 믿는다 그랬다면, 그렇죠? 못 믿는다 그랬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야, 봤으니까 믿어. 그래도 못 믿어. 만지지 않고 못 믿어라. 자, 만져봐라. 옆구리에서 만져보고 다 만져보고 그래 믿으라. 근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마가 왜 이랬겠어요? 도마는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기 때문에. 아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어때요? 오감으로만. 영이 하나님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오감으로 막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이 실제 32페이지 보면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고 쭉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오감으로 믿으면 믿음이다 믿으나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믿음 없는 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못해 가져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 없다면 없는 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5가지 감각을 통해서 하려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다. 5가지 감각을 통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어때요? 육신적인 가짜 믿음이다.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세상 것은. 아들을 믿으면 아들이 어떤 인생 확인하고 믿잖아요. 은행을 믿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게 있고 그 모든 법이 믿어지기 때문에 보장하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제 예금을 하잖아요. 은행이 돈 때문에 같으면 믿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5가지 감각을 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이지만은 이 믿음도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모든 신뢰를 갖고 모든 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은 아니다. 아멘. 그러면 오감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면 살아난 예수를 나를 보려면 어디요? 무덤으로 오지 어디요? 갈리로 오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부활한 예수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이나 민자를 기다리니까 개미새끼를 한 번 머신도 안 하는 거야. 왜 그랬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거듭난 영. 거듭령 안에 있는 믿음만 진짜 믿음이야.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뭐라고요? 나눠줬다는 거야. 나눠줬다 안 줬다? 육신에게 준 게 아니야. 거듭난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거듭난 영이 우리 육체 안에 주어지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 구원 받는 순간 우리 영 안에 어때요? 하나님과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나눠줘가지고 우리 영 안에 있는 겁니다. 어디에 믿음이 없다고요? 혼의 믿음이 없고 몸의 믿음이 없고 말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면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믿음을 다 건너는 바닥 하나님이 나눠줘가지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때요? 혼이나 몸이나 말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믿는 자에게는 말아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백부장한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백부장이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아빠 죽어가니까 예수님에게 보냈단 말이야. 그죠? 집에 놔두고 백부장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내 집 아이 죽어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있는 군대 막사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 놔두고 어떻게 내인데 먹겠습니까? 오지 말고 여기서 뛰어.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내가 믿겠나이다. 그러면 고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백부장이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 중에서 제자들에게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25년 후에 얻은 믿음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말씀을 믿고 했을 때 이삭이 인삭을 얻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진짜 믿음은 말씀을 뭐라고요? 믿는 믿음이야. 물론 구약도 말씀이죠. 율법도 말이죠. 근데 그것만 믿는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진짜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말했죠. 자,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을 가지고 무슨 말씀? 의로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의로운 말씀.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난 영에는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이 어때요? 혼이 믿음으로 변화돼서 심령이 믿음의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믿음이 생긴다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은 믿는 자에게는 말이요, 능치 못함이 뭐라고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진짜 믿음이 우리 영 안에는 선물로 은혜로 줬지만 내 편에서는 어때요? 생길 수 없고 그 믿음이 내게 발휘될 수 없고 실제가 될 수 없고 나타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말씀을 믿어서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고백해서 들어서 내 혼이 들어서 믿음이 생기면 말씀이 내게 갖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적인 믿음도 귀한 믿음이지만 이 5가지 강구는 위험이지만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인데 진짜 믿음을 가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하고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20절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설득되어 가지고 그 말씀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말하는, 담대하게 말씀을 듣고 말하는 믿음만 안 되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하는 것도 물론 귀한 기도지만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더 귀하고 더 완벽하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어. 아무리 많은 말씀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긴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다섯 번째는 보물, 진짜 보물과 가짜 보물을 조금 설명드릴 거예요. 다섯 번째.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렇죠? 그렇게 못하느니라. 그렇죠?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그 보물을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이 보물 같다고 그러고, 가전제품이고 집이고, 또 진짜 보석은 다이아몬드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땅에 있는 보물이야. 쉽게 말하면. 그죠? 땅에 있는 보물을 어디다 쌓는다고요? 땅에다가 놔두는 거야. 근데 보물이 안 변해야 되고 가치가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가치가 엄청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도둑이 있고 녹이 있다는 거야. 또는 도둑은 훔쳐간다는 거야. 가만 놔도 저절로 사가 없어진다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진짜 보물은 하늘에 쌓는 거라는 거야. 하늘에 저장한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하라는 거야. 누구를 위해 하라고요? 나를 위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땅에다가 뭘 해놓으면 그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땅에다 하면 없어진다는 거야. 쇠가 아무리 강해도 녹이 나면 사가지지 않잖아요. 제가 하객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하객동에는 동양화학이라는 큰 회사가 있어. 근데 그게 엄청나게 이렇게 공장이 요만커가지고 거기서 그 굴뚝에서 나오면 거기에 있는 집집마다 그 사람들이 철대문을 했는데 철대문이 한 20년이면 다 사가서 망가지는 거야. 근데 그 공장 부근에 가면 처음 오는 사람 몰라도 그 사는 사람들은 쇠로 된 대문을 가지고 하나도 없고 전부 나무로 대문을 만들었더라고요. 이상에 물어봤더니까 이건 쇠가 못 견딘다는 거야. 나무로 해야지 견딘다는 거야. 쇠보 나무보다 쇠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야, 땅에도 쇠를 녹이는 게 있구나. 근데 그 이 성경 말씀 보면 땅에는 아무리 든든하고 안전하고 뭐 한다 그래도 뭐잖아도 사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진다는 거야. 어디도 한 것만큼, 하나님께 한 것만큼, 아멘? 하나님께 한 것만큼 안 없어지는데,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하긴 하는데, 진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진짜 믿음과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연관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아지면 보물이야. 하나님께 나를 위해 쌓지 않으면 보물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런데 땅에 있는 보물 중에 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뭔가 하면 베드로 후서 1장 1절이에요. 1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듭날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분량,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나눠주는데 이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보물이 아니라 그랬죠?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생긴 믿음도 귀한 믿지만은 그보다 더 좋고 보물적인 것은, 더 귀한 것은, 더 것은 하나님이 거듭날 때 거듭난 영 안에 주어진 그 믿음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 보물을 어때요? 말씀을 들어가지고 혼의 믿음이 생기면 그 보물,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해요. 하나님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쌓는 것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 쌓아지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땅에 아무리 좋은 것도 땅에 있으면 없어지게 돼 있다는 거야. 제가 강릉에 살 때 포남동이라는 동네에 우리 친구가 살았어요. 근데 그 학교 다닐 때 그 친구 집에 가면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남순 일로 와봐라. 그럼 아들하고 둘이 갔어. 우리 동네에 제일 부자 집이 있다는 거야. 제일 부자 집인데 그 집이 몇 대로면 15대를 살았다는 거야. 15대가 이어져 왔다는 거야. 근데 아직도 부자라는 거야. 근데 그 집에 15대째 내려면 자식들을 쭉 낳는다는 거야. 그러면 다 머리 좋고 똑똑하고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도둑놈 생기고 이상한 놈이 다 생긴다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어때요? 15대째 그 가문을 지키고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대단한 집안이 돼요. 대단한 아주 씨앗 종자 같은 종자라 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별거 아니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이 땅의 가장 큰 보물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동일한 믿음이 각 사람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보물을 받은 것이라는 거야. 아멘. 이 보물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가진 게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눈 것이 진짜 더 큰 보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께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해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라는 거야. 나와 내 집안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나와 나 자신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쌓는 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 보물을 쌓는 것이 되고 쌓은 것이 때가 되면 어때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받게 되고 받지 못한 것은 천국 가서 영생의 삶으로 상급으로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물 같은 믿음을, 이 보물 같은 믿음을 얼마나 여러분이 활용해야 되냐? 말씀이면 다 설득되어가지고 보물 같은 믿음을 어때요? 혼도 보물 같은 믿음을 갖고 말도 보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어때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 그런가 하면은 씨앗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씨. 자, 한번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부터 봅니다. 자,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 바위 위에 돌밭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15절을) 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자, 12절에 보면 씨앗을 말씀한다는 말이요. 예수님이 땅에는 뭐 보리라든가 밀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밭에 뿌리는 것을 1절부터 8절까지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우린 들어 알겠는데 저 사람들 왜 모릅니까? 그래 꼭 왜 비유로만 합니까? 그러니까 너에게는 허락됐다는 거 아는 게 이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꼭 비유를 가지고 세상에는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설명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씨, 이 가짜 씨는 세상의 씨야. 씨앗. 씨앗. 진짜 씨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자, 이 세상의 씨앗은 무엇을 상징하지요? 생명을 상징해. 맞아요, 안 맞아요? 생명을 상징해. 생명을 어디다 심죠? 밭에, 땅에서 밭에다 심어. 그 심으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가 먼저 내리는 거예요. 성훈이 잘 모르지? 씨를 심어보지 않아가지고. 씨를 심으면, 땅에 딱 심으면 싹이 먼저 올 것 같아요? 뿌리가 먼저 날 것 같아요? 감자도 보면 뿌리가 먼저 나요? 싹이 먼저 나요? 뿌리가 먼저 나지요. 저는 어렸을 때 하여튼 고등학교 졸업 같은가 그럴 때는 논에다 물모자리를 많이 했어. 비닐을 안 쓰고. 그래서 싹 sor어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다 삶고 그리고 씨앗을 뿌린단 말이요. 근데 겁이 없어. 처음 학교 졸업하고 농사지 우리 아버지가 나왔는데 우리 형님은 겁이나 씨도 잘 못 뿌려. 난 무조건 막 뿌려. 우리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는 잘한다 그래. 무조건. 그래가지고 흙탕물에도 안 보여. 씨가 떨어지는 게 논에는 씨를 뿌리는 거야. 나중에 이제 물이 맑아지면 씨가 잘 뿌렸는지 알 수 있어. 대강했는데 잘 뿌렸더라고. 고루고루 탁 뿌렸더라고. 근데 이제 그리고 처음 오니까 보는 거야. 보면 싹은 한참 위에 올라오고 뿌리가 나오는 거야. 뿌리가 씨에서 보이는 거야. 보여. 그래 싹이 나더라고. 그 다음에 그럼 뿌리가 땅에 묻어버리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뿌리가 먼저 나오고 나니까 싹이 나중 나는 거예요. 그래 싹이 나도 안 말라 죽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올라오면은 잘 가꾸고 병충해 하고 그러면 어때요? 많이 거둔단 말이야. 제가 우리 밭에 이제 여기 농사를 짓는데 거름이 없어가지고 잘 안 돼. 대비가 없어가지고. 근데 사다 심는데 충분히 못 사다 심으니까 잘 안 돼. 그래도 뭐 우리가 먹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야. 올해 까리고추를 6포기를 다 심었어요. 6포기를. 근데 우리가 먹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나오더라고. 그죠? 6포기 사다 심었어요. 2,000원어치 사다 심었어요. 6포기를. 씨앗을 이렇게 심으면
왜 심죠? 거두려고, 그죠? 거두려고 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많이 거두면 좋은 땅이라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세상시는 반드시 땅에다, 흙에다 심어가지고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다 심는다는 거예요? 마음에다 심는다는 거예요. 영은 완벽하니까 마음이 돌짝박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에 심는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생긴 생명이잖아요. 심는다는 거야. 심어가지고 마음에 심어가지고 마음이 어때요? 말씀처럼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변화가 되는 거야. 말씀을 듣고 고백하면 변화가 되는 거야. 이거 보고 심령이 뭐라고요? 새롭게 됐다 그렇게 한 거. 이게 돼야지 시가 들리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사가지고 도둑이랑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그리고 어때요? 말이 말씀처럼 완벽하게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면 그러면 말씀과 똑같이 어때요?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아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요? 그런 거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씨앗가 또 반드시 상추를 심어가지고 잘 가꾸면 거두는 것처럼 까리고추도 거두고 그냥 고추도 거두는데 거지고 다 가지 다 거두는 것처럼 그것을 보고 말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어가지고 심령이 변화된 상태를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몇 절은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뭐라고요? 인내 오랫동안 결실할 때까지 견디어 가진 믿음, 인내하는 믿음으로 있으면 결실하는 사람이 된다. 다른 복음서는 30배, 60배, 100배로 걷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거둔다 못 거둔다? 결실한다. 할렐루야. 씨앗은 결실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씨앗은 결실하는 능력이 있어요. 잘 갖고도 기간만 되면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100% 결실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말씀처럼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기간까지 거두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복을 받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만 가지면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믿음을 겨자씨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을 한번 보면은 자, 겨자씨 믿음. 씨앗이라고 그러죠? 씨앗.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왜 안 됩니까? 믿음이 없어 안 된다는 거야. 귀신이든 문제도 믿음 없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다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씨앗의 믿음을 가지면 씨앗만큼 반드시 결과를 얻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씨앗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지만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6절까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들이 죽게 하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을 조금 더 해달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래요. 6절은 주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숨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나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 안에 뽑혀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전혀 바다의 나무가 안 심겨지지만 그렇지만 거기 심겨진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산이 내 말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것이요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말씀만 믿음만 뭐 부여든 뭐든 그 치유든 그 말씀만 믿으면 못할 것이 없도록 다 우리 말대로 믿음의 말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이 있어요. 세상에 포도나무가 있지만 그 포도나무는 가짜고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라고 말씀했고, 이 세상에 성전이 많이 있지만 세상 성전은 가짜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를 어때요? 성전된 몸으로 삼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세상의 제사장은 다 온전하지 못해서 아론의 혈통을 세웠지만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차보다 비유를 이렇게 대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진짜가 뭘까를 항상 발견하고 그 발견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진짜 삶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의 아버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태어났고 양육하고 공부시키고 또 나가서 결혼시키고 또 재산도 주고 있으면 줄 줄 누구 주겠어요? 아들 자식 주지. 그렇게 주는 부모님. 근데 그 부모님은 좋지만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부모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고마운 걸 진짜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 가짜도 준 진짜는 엄청나게 좋겠다는 거죠. 세상의 가족도 마찬가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알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가족 간의 불안한, 가족 간의 그런 것들은 사단에게 속아나는 것이지 우리가 휩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죽음도 뭐라고요? 육신이 죽는 것은 가짜고 영이 죽은 것이 진짜 죽음이다. 육신의 죽음은 뭐라고요? 잠자는 것이다. 오늘 밤 피곤하면 자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눈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육신이 죽고 눈 뜨면 어때요? 천국에서 눈 뜨는 영광을 얻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믿음. 우리가 믿는 많은 믿음은 다 가짜고 율법도 가짜 믿음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완성한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런 진짜 믿음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건너는 우리 영안의 믿음을 나눠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말씀에 설득되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믿음대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능치 못하면 삶을 살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보물도 세상에 보물이 많이 있지만 그 보물이 땅에다 두면 보물이라고 다 없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 쌓으면 되는데 뭘로 건강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그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보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보물을 말씀을 듣고 설득되므로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늘에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는 씨앗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류도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씨앗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씨앗도 가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가장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는 사람, 내게 능력치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